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인 김동길 교수는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이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김동길 교수는 성장기에 공자의 영향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어려서부터 공자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지만 특별히 김동길 교수는 성장기에 공자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했습니다. 또한 민주화 과정에서 투옥되었을 때 감옥에서 반야바람 밀다심경이라고 하는 불교 서적을 수백 번 읽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예수 믿는 믿음 때문이었다고 했습니다. 김 교수는 평양의 유복한 가정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아버지께서 면장을 하시다가 광산업에 손을 대셨는데 그것이 화근이 되어서 결국 집안이 몰락을 했습니다. 학력도 없고 기술도 없고 돈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는 30세 전후의 젊은 주부가 10년 동안 14번의 이사를 하면서 엄동설안에 끼니를 때우기조차 어려운 시절을 보내시면서도 남의 집 빨래하고 삭바느질로 자식들을 공부시키고 유학까지 보낸 훌륭한 어머니였습니다. 그런 어머니에게서 어떻게 그러한 힘이 있었을까? 역경 속에서도 비가 나지 않고 날마다 웃으시면서 살 수 있었던 그 힘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이었을까? 삼복도에도 선풍기 하나 없는 좁은 방에서 창문을 열어놓고 남의 집 삽바느질을 하면서까지 내 영혼이 은총이 보충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하는 찬송을 늘 하면서 일했다는 겁니다. 김 교수는 어려서부터 이런 어머니의 찬송과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를 통해서 예수라는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를 통해서 나타내신 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면서 끝날까지 살 것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유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주의 말씀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곧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이 말씀 때문에 그는 유교 신자도 될 수 없었고 불교 신자도 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노라 주님의 이 말씀 때문에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로부터 받았다고 고백했습니다. 누가 자신에게 당신의 인생과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물으면 나는 분명히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것,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요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어머니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으로 알고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며칠 전 미국 여자 프로 LPGA 투어 시즌 마지막 메이저 대회인 브리티시 여자 오픈에서 최연소 우승한 신지의 프로는 우승하기까지 신앙이 큰 힘이 되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신지의 아버지는 젊은 시절 배드민턴과 볼링 전남 대표를 지낸 목사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골프 연습장에 데리고 갔는데 의외로 공을 잘 치는 것을 보고 연습을 시켰고 곧이어 전남 도내 골프대회에서 준우승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때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당시 작은 교회에서 사역하시던 아버지는 월급 90만 원으로 어머니 없이 두 동생과 월 15만 원짜리 사글세 방에서 살면서 골프를 계속 했다고 했습니다. 신 선수에게는 골프는 귀족 스포츠가 아니라 처절한 삶 그 자체였다고 했습니다. 그런 브리스티 오픈 우승을 이러한 눈물과 기도의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브리티시 오픈 우승은 한 후에 그가 고백한 것은 마지막 날 앞두고 너무나 두렵고 떨리고 흥분이 돼서 잠을 자지 못해서 밤새도록 찬송을 부르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골프는 멘탈 게임, 정신적 스포츠라고 해서 불릴 정도로 심리적 안정과 그리고 담대함, 집중력이 요구되는 운동입니다. 특히 기술적인 차이가 거의 없는 프로 선수들 사이에서는 그 대회 당일의 심리적 상태가 승부와 직결된다고 합니다. 그날 그가 당당하게 우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그로 인해서 마음에 평안을 얻은 그것이 역전 우승을 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이 신앙 고백, 여기 능력 주시는 자는 곧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사람들의 삶의 능력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미국 웨스터민스터 신학교 교수인 마이클 호트는 세상에 살면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뭘까? 라고 묻는다면, 그리고 그런 질문을 받는다면 당신은 뭐라고 말하겠느냐라는 질문을 해옵니다. 마이클 호트는 바로 그 질문에 스스로 대답하면서 바로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고 하는 의식과 함께 그로부터 우리는 죄의 용서함과 구원을 받아야 하는 문제, 이것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라고 대답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시며 심판자라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인간은 죄인이며 구원받아야 할 존재임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곧 율법을 통해서 모든 인간이 죄인임을 드러내시고, 말씀 곧 복음을 통해서 모든 인간이 죄에서 구원받아야 할 존재요 그리고 구원받는 길을 선포하셨습니다. 바로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2제자 중에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하나님은 여러 세기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으리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만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 세대에 걸쳐서 여러 사람을 통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조상 중에 야곱이 한 꿈을 꿉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했다는 꿈입니다. 야곱은 꿈에서 사닥다리만 본 것이 아닙니다.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야곱은 꿈에서 깨어나서 고백하며 탄성을 지릅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다시 고백합니다. 두렵도다 이것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고 말씀합니다.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사닥다리, 그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땅으로부터 하늘을 열겨준 그 사닥다리, 그 사닥다리가 하나님의 전이요 그 사닥다리가 하나님의 문이라고 야곱은 고백한 겁니다. 그 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야곱이 꿈에 본 그 사닥다리를 자신에게 확증시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해서 야곱이 꿈에 본 사닥다리, 하늘에서 내려와 땅에 닿은 사닥다리, 땅으로부터 하늘에 닿은 그 사닥다리,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그 사닥다리를 인하여 주시는 말씀을 들은 그 사닥다리가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이 꿈속에서 천사들이 그 사닥다리를 오르고 내리고 있었을 때 야곱은 그 자신이 꿈꿨던 그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거듭 말씀드린 대로 바로 야곱이 꿈에 본 그 사닥다리는 바로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전이요 그리고 하늘의 문이셨던 겁니다. 이 예수님은 자신이 파괴되었다가 사흘 안에 다시 일으키심을 받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야곱이 꿈에 본 사닥다리는 신인이요 고난받는 종이요 의로운 가지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인자가 되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오신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표적이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표였습니다.
이 사인과 표적은 성경 전체의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계시되고 있습니다. 가죽옷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어린 양으로, 그리고 방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과 씨로, 그리고 성막으로, 성전으로,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예표된 대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은 그분이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기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신을 축출하고 베드로의 장모열병을 고치고 문둥병을 치유하고 중풍병을 치유하고 안식일에 설마른 자의 병을 치유하시고 거라사 광인 12의 혈병 환자 그리고 야이로의 딸 고쳐주시고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베푸시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물을 걸어오셔서 제자들을 다시 구원하시고 수로보니게 여인 딸의 귀신 들린 것을 고쳐주시고 벙어리 귀신에 시달리는 한 사람을 고쳐주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한 그런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러한 수많은 기적을 행하신 것은 그 기적 자체보다는 그 기적을 통해서 그가 행하시는 일을 통해서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바로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마치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와서 3년 동안 이렇게 수많은 사역을 했다. 내가 행한 이 일을 보면서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이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치셨다고 해서 의사 중에 의사라고 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려는 선생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선포하는 선지자로 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다시 제자들을 향하여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을 보고 의사 중에 의사,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그리고 선생 중에 한 사람으로 보지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마가복음에는 그 말씀이 없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때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칭찬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육신에게 난 것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힘을 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힘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을 공부하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마가복음 8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의논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지 못하느냐고 주님이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일지라도 그들이 믿음 없는 것을 이해하셨다거나 믿음이 없는 것을 용서하셨다는 말씀이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일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앞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것, 가슴을 가지고도 깨닫지 못하고 머리를 가지고도 기억지 못하고 눈을 가지고도 보지 못하고 귀를 가지고도 듣지 못하는 바로 제자들의 무지와 불신앙을 책망하셨습니다. 눈 가지고 보지 못하고 귀 가지고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도 못하고 머리로 생각도 못하는 그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을 수 있었는가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그 말씀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하고 주님께 칭찬받는 사건 사이에는 바로 벳사다 맹인이 눈을 뜨는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벳사다에 갔을 때 소경 하나가 예수님에게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그 소경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머리에 손에 손을 얹고 그의 안수하시고 그의 눈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이제 내 눈에 무엇이 보이느냐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들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무 토막처럼 보인다고 한 겁니다. 보기는 보지만 바로 잘못 보고 있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 눈에 손을 얹고 안수하시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그 소경은 이제 비로소 만물이 밝히 보인다고 고백했습니다. 다른 기적을 보면 주님이 말씀 한마디로 다 역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벳사다 맹인의 눈을 띄우는 이 기적은 두 번에 걸쳐서 눈이 뜨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지만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한데 내가 의원으로 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라비오, 선생님으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보여지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천국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의사로,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으로 보는 것도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의사로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라비오, 선생님이요 부르며 따라다녔고 그리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선지자의 한 사람으로 알고 따라다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시 기도하신 겁니다. 그때 만물이 밝히 보였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를 선지자나 선생이나 의사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보는 것, 바로 그것이 만물을 밝히 보는 눈이 띄인 것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의 눈에 예수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나 바로 우리 인생의 스승이거나 그리고 우리의 병을 치료해주는 의사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는 메시아로 믿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는 것은 신비로운 하나님의 축복이며 은혜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기가 무화과나무 잎을 엮고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가리고 나갔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내려보내시고 그것을 입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바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보내주신 가죽옷,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힘입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 땅에서부터 솟아오른, 땅에서부터 올라간 바벨탑처럼 사람이 쌓아서 올라가는 탑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온 사닥다리,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결코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하 인간에게 다른 이름을,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김동길 교수도 어려서부터 그는 공자의 영향을 엄청나게 받았고, 그리고 불교의 서적을 통해서 수백 번, 수천 번을 읽어도 그가 유교 신자나 불교 신자가 될 수 없었던 것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가고 구원을 받고 부활하고 영생할 수 있다고 하는 진리를 믿기 때문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 고백은 12제자의 고백이요, 바로 여러분과 내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합니다.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뭘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과 그를 믿게 하려고 성경이 기록됐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단인 신천지에서 무료로 성경을 가르쳐준다 하는 유혹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갔다가 넘어갑니다. 거기 가보면 교회에 직분을 가진 수많은 중진들이 많이 넘어가고 가 있습니다. 성경을 공짜로 가르쳐준다, 무료 성경 학교. 그래서 성경 배우는 건데 가서 배워보자 그렇습니다. 회교도도 구약 성경을 사용합니다. 몰몬교도 구약 성경을 사용합니다. 우리 기독교도 구약 성경을 사용합니다. 신약도 사용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신구약을 통틀어서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에 가서 성경을 배웠든지 예수를 만나게 하고 예수를 알게 하지 않은 것은 다 가짜요, 사탄이요, 그리고 사입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 자신도 너희가 성경을 왜 연구하느냐?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경을 얼만큼 읽었든지 얼만큼 배웠든지 바로 어디 가서 배웠든지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읽든지 배우든지 들었든지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은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신약성경 마지막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신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은, 이게 요한계시록이 신비하고 이상한 책이 아니라 예수를 계시하는 책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조차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책이다. 그런데 요즘 사이비 이단들 보면 그 요한계시록에서 이상하게 자기를 갖다 들이대고 자기를 믿으라고 하는데, 여기에 넘어가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성경은 신구약 66권, 이렇게 아무리 두꺼운 책이라도 단 한 가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계시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여러 세대에 여러 사람을 통해서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신 이 책을 읽고 듣고 배우고 그렇게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책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어지는 믿음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세상이 하도 흉흉하다 보니까 전부 이단도 사이비도 다 성경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속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절대로 속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책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든지 성경을 배우든지 성경을 연구하든지 그리고 성경 말씀을 듣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함께 구원의 확신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속에서 확신되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동길 교수의 고백처럼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믿음이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도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축복은 바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이 고백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